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을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 형태를 7개로 나누어서 편지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7교회는 앞으로 오는 모든 이전에 있었던 교회 형태, 앞으로 있는 교회 형태를 7가지 형태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행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굴에 긴장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쁨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할 때 성실하게 산 사람은 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는 데서만 하고 저 뒤에서 농땡이 폈던 사람은 내가 너의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어떡하지?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아주 좋은 행위,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행위를 내가 너희 알고 있다. 너의 수고도 알고 있고 너의 인내도 알고 있고. 할렐루야. 정말 이 행위, 성실한 행위,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는 것, 이것 갖고 있으면 사람이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악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교회 성장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냥 믿음 생활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나으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이게 아니라 분명한 거,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렇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칭찬하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야. 고쳐야 돼. 라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매일매일 선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데 이들에게는 선과 악이 분명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아주 좋은 칭찬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진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들을 어떻게 잘 분별하고 저건 문제가 있는데 저건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성실한 행위, 성실함의 수고, 인내함, 이것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도 갖고 있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을 때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쩔, 이게 안 돼.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했는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악한 것들을 분리해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너에게 진리가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낸 거 내가 다 안다. 잘했다. 너 정말 잘 참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가 참 잘 참았다. 그리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거 내가 안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 믿음의 인내,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좋아. 아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순수했던 사랑. 처음 사랑.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그냥 찬양만 불러도 조금만 한 소절을 다 부르기 전에 시작만 해도 후렴만 한 구절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렸던 그 은혜, 그 사랑. 너 이 사랑 버렸어. 너 이거 편질됐어. 여러분,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 믿음의 인내가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이런 정말 성실함, 이런 진리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는 것은 너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변했는지, 어디서 너 무너졌는지, 네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변질됐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시켜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 우리 난 진리 가운데로 살고 있어. 아니 내가 틀린 거 있나? 아니 난 성실하잖아. 아니 난 내가 무슨 딴 행동했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첫사랑이 없으면,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에서 떨어졌으면 주님이 책망하신다.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은 너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첫사랑,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라는 것은 말세입니다. 말세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있나요? 나라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사랑, 나의 부모에 대한 사랑, 사랑이 얼마나 있나요?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사랑이.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위한다. 왜 결혼해요? 자기 위해서. 왜 아기나? 자기를 위해서. 그 요즘 왜 아기를 안 낳아요? 자기를 위해서 안 낳아. 돈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고 이거 고민하고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안 낳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 교회 다녀? 자기를 위해서. 왜 예수 믿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나 칭찬해주고, 나 위로해주고, 나 격려해주고, 나만 위해달라. 전혀 고침받고 싶지 않고, 전혀 간섭받지 않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래. 나 안 돼. 나 아니까 나 잘못한 거 말하지 말. 지적하지 말래. 내가 왜 교회 와서 지적받냐. 내가 왜 교회에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러냐. 나 괜찮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책 있는 얘기만 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 운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았는데,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실하지 않냐? 이 정도면 정직하지 않냐? 이 정도면 선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그 얘기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 때 나오는 현상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수고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 때 세상이 심판받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말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모세 10가지 계명이 있고 모세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유대인의 법전에서는 613개가 된다고 그래요. 613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첫째하고 둘째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 첫째라 둘째라 같다. 이와 같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를 아는 거, 선하게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나만 사랑하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를 왜 사랑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 안 하시겠나? 세상은 저 공부 못하잖아, 안 이쁘잖아, 아이 돈 없잖아, 아이 저 좋은 데가 안 갔잖아, 아이 저 부모 별것도 없어, 저거만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하면 별로 존귀한 자도 아니고 보배란 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 안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다 사랑스럽고 엄청난 죄와 허물과 문제 덩어리에도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믿음 성령님 많이 강조하지만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 성령 충만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땅도 풀도 잡초까지도 다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성전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다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싶다. 정말 이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부담감도 없이 그냥 나 뭐 해야 돼, 나 뭐 준비해야 돼, 나 뭐 기도해야 돼. 이 사람들 기도, 저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다 기도가 필요해. 난 쉬지 못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도 준비해야 돼. 여기 말씀, 저기 말씀 준비해야 돼. 이렇게 좀 쉬고 싶다. 나 좀 육체도 쉬고 싶다. 이럴 때로 주님 품 안에 어떻게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주님 품 안에 어떻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일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쓴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유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분이 교회 2층에 있는, 우린 지하에서 개척했고 아무도 없이 개척했죠. 성진이가 그때 그 2살, 예지는 뱃속에 있었고, 그렇게 강대상도 없이 의자도 없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믿음이 있어서 용감했는지 무식해서 용감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세 보증금 500만 원 갖고 개척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야, 정말 지금 보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2층에 있는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 나오더니 그때는 내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죠. 전도사님 이거 와보세요. 그러더니 성경을 딱 펴놓고 있더니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 보세요. 그러더니 성경을 중국말로 읽는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양반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하면서 자기는 중국말 어디서 중국 영어만 봤을 뿐이지, 지금 보세요, 내가 찬송가를 뜨고는 찬송가를 딱 피더니 찬송가도 몰라요. 어떻게 부르는지도. 보세요, 찬송가를 줄줄줄 한국말로 읽더니 보세요, 그들이 중국말로 또 샬라샬라 하면서 읽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의 방언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방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방언을 다 구사할 줄 안대. 이야, 얼마나 방언이 유창하게 나올까요? 막 방언이 랄랄라 올룰루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유창하게 일본 방언. 나 다음 주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방언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중국 가면 중국 방언하고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방언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거 한국말도 잘 못해요. 한국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어요? 참 어려워.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이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순간은 나도 열릴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언을 다 하고 천사의 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추억 같은 언어를 한다고 해도 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 그냥 꽝 하고 끝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방언. 아니 중국 가가지고 통역이 없이 중국말로 하고 필리핀에 가서 따갈로로 막 그냥 설교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다면서 막 TV에서 나올 거야. 막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그렇게 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래도 네게 사랑이 없다면 너는 울리는 꽹가리 꽝 이고 끝난다. 그냥 꽝 하고 끝난다. 그리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네가 사랑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엄마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2달 전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비염이 기도를 쭉 해주고 나서 이 녀석이 외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외국을 보낼 것 같다. 그런 감동을. 거봐 나저 외국 가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걸 아셨구나. 이러고 보니까 너 비염이 있다. 오래된 비염이 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의대를 나왔는데 아직 의사고시는 합격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비염이 있는데 비염을 고치려고 가진 약을 써도 못 고쳤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지난주인가 목사님 비염이 다 났어요. 이제 냄새도 잘 맡아요.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비염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만났는데 이전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가끔가다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되겠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있구나. 이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이 있다고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남북대화 되는 가운데 이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정치인들의 숨어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기저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 요즘 산 하나 깎아서 바다를 메우려면 얼마나 어려워. 간단하게 이 산은 여기로 딱 옮겨질지어다. 이래서 산을 옮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병이 나으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병도 우리가 다 치료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내 삶의 악을 얼마나 잘라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서 헌신하며 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도 네가 사랑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목사 노릇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네게 사랑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사랑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헌신이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 너는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하고 내가 그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목사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집하고 직장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집하고 다른 데는 가본 일이 없어요. 난 딴짓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진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난 목사예요. 난 장로예요. 난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냐? 얼마나 기독교 진리를 내가 많이 알고 있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능력이고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예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앞에서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맨 끝에 1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럼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방언을 다하고 천사의 대단한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아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이 있어도 네가 사랑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될래. 나 이거 응답받아서 나 이 질병 치유해서 나 능력의 사람이 될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 사람 기도해주고 나서 돈 얻을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문제 해결받고 나 밥 한 그릇 얻어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응답을 일으키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시작.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저것이 잘못된 것, 저 사람이 지금은 거짓말 치고 있지만 순악한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짓말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 것이다. 이걸 믿는 거야. 믿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미래. 지금 당자가 재산을 물려주면 다 팔아 제껴서 싸게 팔아서 먼 나라로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술, 여자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렇게 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지만, 그렇게 죄를 범할 아들이지만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돌아올 거야. 좋은 아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 믿으니까 주고 내어주고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능력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줍니다. 사랑할 때, 할렐루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시작.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두려움은 어디로 오죠? 엄마 품속에 오죠. 아빠 품속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누구를 찾죠? 제일 가까운 사람. 거기 안에 쏙 들어오죠. 얼굴을 박아버려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얼굴을 엄마 품에 묻는다고 뒤에 무서운 현실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얼굴을 딱 묻고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보호할 거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살지? 아유, 참 어떻게 살지?
아유, 사람들이 우리가 애 셋이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살아, 애 대학 잘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있는, 아유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없잖아요. 아니 좀 뭐 평생 먹을 것은 그만두더라도 한 1년치는 먹을 건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끄심을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사랑을 통해서 나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쫓는 힘이 사랑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못 나가도 안 돼. 왕도 야 너는 어린 소년인데 안 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아주 골리앗이 보니까 야 저거 너 나를 개로 알고 오냐, 막대기 들고 왔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벌써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믿음 위에 사랑이 있단 말이죠. 믿음 위에 지금 왜 다윗이 나갔어요? 하나님을 욕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살 수 있겠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데 너 지금 오늘 죽었어.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랑 차원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차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내가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너 모욕했어. 내 하나님을 모욕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오늘 너 죽었어. 오늘 너는 쇠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인은 믿음이었고 어머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은 여인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강력한 사랑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강한 담대함이 두려움을 내쫓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내쫓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누가 강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염려, 근심,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염려,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편안하게 담대함이 덧입혀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응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시에 전화한다면 내가 누구의 전화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제가 전화통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10시 이후로도 저한테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문자가 와도 저는 그 다음날 답하든지 하는데, 특별한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관계는 10시가 넘고 12시가 넘어도 주고받습니다. 연이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야. 가장 친한 자들은 12시가 넘어서 한밤중에 잠을 자더라도 전화할 때는 얼른 응답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강력한 응답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애들이 나한테 용돈을 언제 많이 쉽게 얻어가요? 용돈이 필요한 이유를 대는 것보다 귀라도 봐주고 어깨라도 1분이라도 만져주고, 아, 나 돈 필요한데. 알지만 사랑의 행위는 응답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에 경험했던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7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 안에서도 특별하게 사랑받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애하셨나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들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간절한 이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걸 빼놓고 보면 하나님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나만 사랑하래? 목숨 다해 나만 사랑하래? 이기는 이기적인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간절히 사랑해야 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만날 때 나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전에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넘어진 것들을 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가며 할 때 빨리 응답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장관 재물도 그렇고 부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실수 허물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의롭고 공의롭게 다니냐면, 그렇게 행하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은 공의로운 길로 다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해. 누가 합니까? 저거 안 하면 혼나. 그런 사람도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상 줄게. 오, 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아, 그래,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이따 엄마가 오면은 나 상 줄 거야. 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엄마가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러면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난 되고 싶질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선물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 혼나 이것이 온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너 절대 안 해. 이거 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강력한 은혜,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할까요? 남편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더 행복하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세히 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 공간 안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염려 없고 근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신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 죄인 된 자도, 어떤 악한 자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도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아멘. 저 원수를 위해서 말고 너를 위해서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넘치고 풍성한 은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밀쳐내버리는 엄청난 사랑,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만드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넘치게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안에 있는데, 그래서 너희의 이 축복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냐 답답했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 실수했냐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온전한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고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어디에서든지 대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며 삶으로써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